오늘 주일 예배는 11조 생활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왜 그게 당연하냐?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인간은 약한 존재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랬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나쳐도 문제가 되고 모자라도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는데, 다다익선 좋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너무 많으면 감당을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은혜가 너무 부족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살다 보면 다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족한 은혜 주신다 그러셨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너무 많으면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당 못할 은혜, 넘치는 은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런 은혜가 오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혼자 기죽기죽 웃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넘쳐도 문제가 생기고 부족해도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곧 이런 약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천사로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완벽한 존재로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 해줄게 그런 게 아니고 도와준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삶의 한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판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번에, 단판에,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느냐 하면 초월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종교에서 초월성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내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 한 방에 끝내주시는 것,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것, 단판에 끝내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 초월성 혹은 종교성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지나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재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신령한 불이 임했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더니 고작 하루 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셨죠.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그 다음 온갖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따랐고, 그 다음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 다음 감옥에 잡혀갔는데 풀려났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한 방에 끝나는구나, 단판에 끝나는구나, 즉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폭발성이 있어서 단번에 끝나는구나, 이게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창기만 이런 것이고요. 즉 한방, 우리가 좋아하는 한방, 이 한방은 초창기에만 있는 것이고요. 후기 성령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후기 살아가고 있죠. 후기 성령의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기 성령의 역사란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것, 단번에 끝내버리는 것, 한 판에 끝내버리는 것, 이런 것 없고요. 하나님께서 삶의 한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떤 운전사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무려 8명이나 다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운전사는 자살해버렸습니다. 이제 아내와 아들 둘만 남게 된 것이죠.
아내는 아들 둘 키우는 일만 해도 벅찬데 남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 보상금까지 갚아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답니다.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낸 당사자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모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일본 사회 전체가 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사의 아내는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아들 둘 키우면서 피해 보상금까지, 남편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피해 보상금까지 갚아야 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에는 12월 31일이 되면 모두 외식을 나가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운전사의 아내도 아들 둘을 데리고 북회정이라는 식당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달랑 우동 한 그릇만 시켰지요. 이 북회정 식당에 보니까 무척 안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몰래 밀가루 반덩이를 살짝 넣어서 우동 한 그릇을 내어 주었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무료로, 공짜로 한 그릇을 더 주었겠죠. 그런데 북회정 식당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어렵게 사는데 무슨 피해 보상금까지 마련해 줘야 하느냐, 면제다 그러지 않고 이 가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반덩이를 살짝 넣어주면서 그들이, 이 엄마와 아들 둘이 피해 보상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조용히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 가족은 그 다음 해에도 북회정 식당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또 우동 한 그릇만 시켰습니다. 여전히 삶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가 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재차 반복되니까 북회정 식당 주인이 이 가족을 눈여겨 봤던 것이고 12월 31일만 되면 이 가족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이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북회정 식당을 포함하여서 모든 식당의 우동값이 150엔에서 200엔으로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북회정 식당 주인이 부랴부랴 가격표를 150엔으로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자기 가게만 그렇게 해 놓았던 것이죠. 이유는 12월 31일이 되면 자기 집에 와서 외식을 하는 그 가족의 형편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가족이 우동 한 그릇만 시키지 않고 두 그릇을 시키더랍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좀 나아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족이 12월 31일이 되었는데도 북회정 식당에 나타나지를 않았고 무려 14년 뒤에 나타났답니다. 14년 뒤에 나타났으니까 아이들이 다 컸겠죠. 장성했겠죠.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은행원이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우동을 몇 그릇 시켰을까요? 형편이 좋아져서 세 그릇을 시켰답니다. 각자 먹은 것이죠. 그래서 북회정 식당 주인이 이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면서 크게 흐뭇해했다,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화를 소개해 드리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북회정 식당 주인하고 너무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구나, 너 가난하구나, 너 문제가 많구나, 너 안 됐구나 그러면서 우동 한 그릇을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잖아요. 북회정 식당 사장님에게는 얼마든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동정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우동 한 그릇을 공짜로 얻어먹는 바람에 우리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참 한심하다, 기가 막히다, 처량하다, 울분이 솟아서 올라온다. 죽은 우리 아빠 참 너무하시다.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 죽어버리다니, 자살해버리다니. 그러면서 이 가족이 죽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더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회정 식당 주인은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반덩이를 살짝 더 넣어주면서, 세심한 배려죠. 반덩이를 살짝 더 넣어주면서 그 가족이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령께서는 단번에 한 방에 끝내주마 그러지 않으시고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즉 북회정 식당 주인이 가족 몰래 반덩이를 살짝 넣어 처럼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삶의 한 과정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내온 책이 에베소서 5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셨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말해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줍잖은 태권도 실력으로 송판 끼기 시범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너무 흥분을 해서 송판을 친 나머지 손가락 하나가 똑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즉각 손가락을 붙여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당장 붙여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후기 성령 시대에는 단번에 한 방에 해결되는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급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손가락에 기부스를 해서는 꼬박 2달을 고생하셨답니다. 그러면 그 2달 동안 마누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막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부수라는 송판은 안 부수고 왜 당신은 손가락을 부수고 난리를 부리느냐? 아이고 이 화상아.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래? 2달 동안 뭐 먹고 살래? 나 요집에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막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부지런히 매일 하셨답니다. 병 간호할 때마다 하셨답니다. 그러면 2번 다시 베트남 선교 여행은 안 간다 이런 마음이 들 것 아니에요. 베트남 저거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마음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베트남으로 가야 한다. 무조건 나는 베트남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불이 이글이글 거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달 뒤 젊은 집사님들을 이끌고 기어이 베트남으로 선교여행을 떠나셨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선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즉 후기 성령 시대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 권사님은 광시증으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까? 광시증이 뭐냐? 간단하게 말해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피아노 반주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시증을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피아노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계속 반주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광시증이라는 두려움의 문제가 단번에, 단판에,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두렵다니까요. 기도해도 여전히 두렵다니까요. 기도해도 여전히 무섭다니까요. 내가 앞을 못 보면 어쩌나, 이 광시증이 계속 진행되면 어쩌나, 기도해도 여전히 무섭다니까요. 단판에 한 방에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시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계속해서 피아노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후기 성령 시대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면 10분 정도만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이 뭡니까? 100분 이상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후기 성령 시대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환자이지 않습니까? 이분 주옥 같은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요. 또 무엇보다 그녀가 작사 작곡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스펠송은 전 세계 성도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환자이면 사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인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주옥 같은 찬양시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곧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환자이면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이걸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한 방에 뇌성마비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대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자기 몸이 비틀어져서 시를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찬양시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후기 성령 시대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저 같은 경우 이번 주 이상하게도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외과, 내과, 신경과 순리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면 설교 내용이 형편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횡설수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고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단판에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즉 제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 정상혈압이 되고, 제가 고혈압이 있거든요. 고혈압이 정상혈압이 되고 아픈 곳이 싹 다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이 있고 일주일 내내 병원 쇼핑을 다녔지만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이걸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후기 성령 시대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것도 둘이나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입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입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히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 본능인데 이것을 손 목사님이 뛰어넘으신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죽인 살인범까지 양아들로 입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본능을 깨트려버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손 목사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후기 성령 시대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후기 성령 시대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은 막강하지요. 가령 내가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돈이 있으면 부산대 병원 저런 데 안 갑니다. 무조건 서울 가겠지요. 돈이 있는데. 서울대 병원, 연세대 병원, 삼성의료원 이런 데 갈 것입니다. 시설 좋은 데 가겠지요. 서울이 부산보다 의료 기출이 20년 정도 앞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라는 것, 이 돈이라는 것, 인간의 생명까지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길 인간에게는 3대 본능이 있다. 식욕, 성욕, 수면욕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물질욕을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은 자기 손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라, 11조해라 그러면 미친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그런다는 것이죠. 너나 실컷 해라, 너나 많이 해라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냐? 아닙니다. 잘못된 반응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식욕, 성욕, 수명욕만큼이나 자기 손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물질욕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더욱이 11조란 자기 수익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인데 11조를 내는 사람 체감이 어느 정도느냐, 10의 2, 10의 3, 10의 4를 내는 것처럼, 이 정도를 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교회에 굉장히 헌금을 많이 내는 것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11조 생활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결단코 자기 본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본능을 넘을 만큼 강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요. 그냥 본능 안에 갇혀있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본능이 주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본능을 거슬러서 본능을 깨트려버리고 계속해서 11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후기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심만으로, 자기 의지만으로 결단코 11조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내 본능을 깨트리고 내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서 11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는 힘, 곧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흔히들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여건이 되어서, 내가 형편이 되어서 11조 생활을 한다. 혹은 신앙이 깊어져서 11조 생활을 한다. 혹은 남들보다 종교심이 깊어서, 신앙심이 깊어서, 또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11조로 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1조 생활의 본질,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11조 생활 못합니다. 어린 반포너치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본능을 깨뜨리고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후기 성령 시대 성령의 역사란 단판에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즉 북회적 식당 주인이 가족 몰래 반댕이를 살짝 넣어준 것처럼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삶의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남은 여생 여유 가운데 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상하게도 내가 자꾸 가해자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고 명석하고 다재다능하고 장점이 많은데 너나 할 것 없이 피해자 흉내, 즉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싸우려 할 때에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내밀면서 혹은 턱을 내밀면서 먼저 쳐봐, 먼저 때려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먼저 맞기를 원할까요? 한마디로 먼저 맞으면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니보다, 상대방보다 선하다는 것을 선점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욕을 해도 되고 손가락질을 해도 되고 무슨 짓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피해자 흉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코스프레의 본질이 무엇이냐? 참 악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흉내, 피해자 코스프레는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피해자 흉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모세 때문에 이 꼬라지가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꼬라지가 됐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한다고 이 꼬라지가 됐다고, 그 잘난 하나님 때문에 이 꼬라지가 됐다고 늘 피해자 흉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한 기도 생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이상하게도 내가 가해자다,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나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해자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해자의식이 생겼거든요. 심지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거든요. 즉 가해자의식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해자가 무슨 불만을 제기하고 태클을 걸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30대에 40대에 죽어도 감사해요. 왜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가해자니까. 즉 가해자니까 여기까지 살려준 것만 해도, 30살까지 살려준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자꾸 가해자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더 이상 피해자 흉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서로 신랑 때문에 내 이 꼬라지가 되었다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아내 때문에 내가 이 꼬라지가 되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놈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고 이 형편이 됐고 이 꼬라지가 되었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의식이 생긴다고요? 가해자의식이 생겨나서 나 때문에 신랑이 저렇게 됐다고, 나 때문에 아내가 저렇게 됐다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고.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살아나고 자기 주변도 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문제의 원인이 나다, 내 탓이다, 내가 문제의 화근이다 그러면서 가해자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전 교인들이 회개하고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어 당연히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겠죠.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교회가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외면하면 꼭 김 집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박 집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최 집사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저 목사 문제가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나는 피해자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김 집사도 박 집사도 이 집사도 말하기를 나도 피해자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교인이 피해자밖에 없으니까, 너도 나도 피해자니까 결국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다는 것이죠. 말이 교회지 마귀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의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심으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시고, 즉 더 이상 그만 좀 억울해 하시고 또 남 탓하지 마시고 가해자 의식을 가지심으로 모든 일 내가 책임지려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심으로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되고 직장도 하나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살아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후기 성령 시대, 우리가 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후기 성령 시대 한 판에 단번에 한 방에 해결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삶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곧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야근을 해서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집이 멀리 있지만 계속해서 예배당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는 피해의식을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든다, 남 탓하게 만든다. 하지만 성령님은 가해의식을 심어줘서 나로 하여금 먼저 회개하게 만들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주위의 긍휼하심을 구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결국 나와 내 주변을 살려놓는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